산호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3쪽에 있습니다. 182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인류의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멸하고 말고, 그래서 런던의 랍비 휴고 그린 씨가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서 겪었던 뼈아픈 고난의 체험담을 데르 모르겐 잡지에 기고했습니다. 1944년 몹시 추운 겨울 집단 수용소에 달력은 없었는데 아버지가 몇몇 친구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구석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 한우카의 저녁이에요. 한우카는 빛의 축제, 빛의 절기.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한 그때에 이제 기름이 하루만 이렇게 등잔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수용소에서 구하기 힘든 버터 기름을 녹여서 심지를 적셔 촛불을 대신해서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아버지 그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내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 3주간을 살 수가 있다. 또 물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살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찾아서,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 역경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류의 지금 재림의 징조는 만물이 탄식하면서,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시죠? 유럽의 코로나 접종 속도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접종하기도 전에 벌써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이제 케냐에 간 지 2주 돼서 이제 격리해서 이제 해제됐어요. 근데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보다 이제 나이 많은
가깝게 지내던 선교사님이 마스크 나눠주다가 이제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안정규 선교사님이 이제 63세고 돌아가신 분은 소망교회에서 파송받은 66세 되신 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케냐는 어떠냐 그랬더니 모든 게 다 봉쇄됐다. 가난한 나라는요 치료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임이 다 금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의 희망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의 그 멸망의 시나리오가 쫙 나와 있어요, 지금.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갈릴리 어부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갈 때는 뭔가 그래도 메시아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따라갔겠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에 와 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막 희망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좌우에 앉고 뭐 막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냥 그리마옵소서.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십자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자들의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 절망,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는 승리의 잔치 분위기였고 제자들과 그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절망,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 가운데 이제 사흘째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슬픔에 꽉 차서 시체에다 향유나 듬뿍 뿌려야 되겠다 하고 이른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러 명이 여자들이 새벽 일찍 예수 그리스도께 묻히신 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덤의 그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요, 문이 굉장히 높아요. 크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원래 있던 무덤 문에서 이렇게 더 파고 들어가서 그 앞에 약간 이렇게 광장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덤보다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3개의 종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덤 문은
작고 돌이 막혀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걱정을 했죠. 그런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돌이 굴러 내려왔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사람 같지 않고 보통 사람 같지 않고 천사와 같았다. 그래서 이 안을 들여다봤다 그러는데 이제 뭐 불을 갖고 가서 이렇게 비췄겠죠. 불이 없으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하고 천사가 예수님께 이 안에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게 두려움, 걱정, 돌은 누가 굴려주지? 하는 걱정, 그리고 두려움, 슬픔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천사가 이제 여기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여러 명이 가서 이제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 없어졌다. 그리고 수의를 거기에 이제 깨끗이 포개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려가지 않고 거기서 울면서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막 달려갔고 마리아는 거기서 울면서 있었는데 동산직인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선생님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놓았습니까? 하고 시체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때에 이제 마리아여 하는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음성을 듣고 랍비여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예수님을 안고 싶은 거야. 우리 둘째가 휴가 나왔어요. 이제 딱 안아주는데 저보다 키가 커가지고 좀 불편해요. 안아주기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을 안고 싶은 거예요. 그때에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물어보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물었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못 들었느냐고.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데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방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흥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살과 뼈가 있다란 부활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죠? 보세요.
12명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도마가 의심해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는 이제 창으로 찌른 데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 나타나셔서 만져보고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7명이 이제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헛수고만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도망갔던 제자들, 뭐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고기가 없었죠.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근데 요한이 젊어서 그런지 눈이 밝아서 그런지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베드로가 웃옷을 걸쳐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가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가지고 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워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요, 그 고기와 떡을 구워 놓고 기다리던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가운데 두고 거기다 기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오면 이제 바닷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 이제 저 모래 뭐 있는 데가 있는데 누가 하트 모양의 돌을 3개 갖다 놨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갖다 놓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7 제자를 격려해 주신 거죠. 그때의 수익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의 그 동상, 조각품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수익권을 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산 위에서 감람산이죠. 11 제자를 만나 교훈하고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소문을 듣고 찾으러 갔죠.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됐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500여 명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의사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것은 사도 가룟 유다가 직분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그 직분을 대시할 사도의 기준이 뭐예요? 세례 받으심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제비 뽑아서 그 자리를 대신하자. 이게 이제 사도들의 어떤 그 자격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실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재림을 다시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으로 오심을 체험할 것이다. 이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의 감옥,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로 이게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치매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상담은 연애나 직장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에 대한 상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주일이 뭐냐?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게 주일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부활을 고백하고 재림을 고백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구약에는 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정체성이고 신약에는 부활, 재림, 창조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우리가요 주일은 성령 충만함 받는 날이에요. 주일은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재림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부활주일 새벽에는 흰 옷을 입고 초를 하나 준비해서 초를 붙이면서 촛불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흰옷 대신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하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아예 부활주일 새벽 기도도 못하는 이렇게 우한폐렴이 1년이 넘어갈 줄을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우한폐렴은 지금 변이가 많아서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제 말라리아 있죠. 말라리아도 지금 70년이 되고 80년이 됐어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말라리아가 치료약이 없는 것처럼 우한폐렴도 변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그 감기, 독감처럼 매년 그냥 찾아오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만물이 탄식하면서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가 쫙 나와 있는데,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11시 예배는 다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인류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